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조용히 기도하시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리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장이리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소망 중에 구원의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에서 헤매이는 저희들을 위하여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서 평화의 도구들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 들어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나라요, 우리 인천 반석교회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나라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한훈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모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통하여,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부흥의 역사가 사랑하는 인천 반석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각가지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주님 무조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사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예배자로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 찾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지친 그러한 나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어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날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 어려운 세대를 만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 부흥을 하나님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사명과 뜻을 받들어서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주셨건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한 자들에게 영적인 권세로 다시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연락하오니 뜨거운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하시사 우리 교회에 하나님 모든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맡겨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이 질병의 시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드 코리아 시대를 하루속히 종식시켜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이 계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여 싸우니 오늘 여기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사오니 이 모든 영광 다시 한번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세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권세로 허락하여 주시고 뜨겁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하나님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다시 한번 또 만나고 또 만나서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있기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네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르네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안 우리 도담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아니, 우리의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며 기쁨의 시간이 되며 행복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이 인천 반석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여, 그들의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사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게 하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89면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89면 90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으로 또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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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고백이 이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기를, 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라는 성육신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을 초월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과 인간은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이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본문에도 말한 이 놀랍고 즐거운 행복한 소식을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정말 놀라운 일로, 정말 화려한 일로, 축복받을 만한 일로 행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렇게 행하시면 좋은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 몇 명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정도, 그 외에는 알지 못해요. 그 기쁜 소식을, 그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만이 인간의 목적일까요? 인간의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인간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헛된 길로 가게 되고 헛된 것만 추구할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는요,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등이 불이 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등을 켰는데 불이 안 켜져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교체를 합니다. 왜 교체를 합니까?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기능을 상실했으니까요. 물론 인간을 이렇게 물건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의 살아감을 통해서 내 원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 평화가 있기 위해선,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이 있기 위해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 사이의 화평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 사이의 화평이고 평화고 인간 사이에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부터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평화를 받아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누구와 단절됐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의 평화,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밖에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의 평화를 이룩하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몇 가지 물건들을 비유로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어떻게 땅 위에 평화를 이룩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구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이러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밤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묵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말구유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으로 잉태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을까요?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들레헴 지역 중에 가장 부자인 사람, 가장 명예로운 사람,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나타나면 돼요. 천사를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시면 돼요. 야, 너한테 기쁜 소식이 있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가 오늘 네 집에서 태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집에 내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구유에 탄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구유에 탄생하심이 그 자체가 진리이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궁궐이나 부자의 호화로운 저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출생할 때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의 모습이긴 하지만 말구유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겸손의 사역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겸손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나타내는 삶은 겸손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은요 굉장히 낮고 작습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무늬에 겸손의 문이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야입니다. 대야가 뭔지 아시죠? 우리 이렇게 물 받을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날씨는요 굉장히 덥고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발을 씻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발을 누가 씻겨줬냐면 그 집의 하인이나 사람들 중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겨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인이나 할 만한 일을, 아랫사람이 할 만한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13년간 억울하게 노예로 죄수로 살았지만 요셉은요, 끝까지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김을 통해서 조카인 롯을 구했습니다.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 없이 모세를 섬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2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 앞에서 그래도 신하의 도리를 끝까지 다한 섬겼던 다윗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다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파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다 섬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룩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십자가가 뭔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다. 십자가 귀걸이도 합니다. 뭐도 할까요? 문신도 십자가를 새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십자가를 문신도 새기기도 해요. 물론 그들이 어떤 새기는 어떤 것들, 다 차는 것들은 의미가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그 십자가가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기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원래 형벌은요,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정치범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너희들 정치적으로 우리 로마를 반역하면 이렇게 악하게 우리가 너희를 처벌할 거야라고 처벌하는 도구로 쓰여진 게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십자가 형틀에서 당한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형틀에서 달린 사람이 내 주변에 친척들이 있다? 그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걸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타낼 수 없었어요. 쉬쉬하고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인에게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하셨나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에요. 곧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 희생으로 주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이 희생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희생이 있는 곳에 이웃을 우리가 희생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본을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겸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화의 예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맞이하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온전한 평화를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19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 각 성교회는 2022년도 임원을 선출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는 1, 2부 연합해서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꼭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복지기가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이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번질 죄인 마
하사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길 원하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희생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